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많은 사람이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날마다 노력합니다. 그것이 종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미신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선행과 철학과 뭔가를 계속 갈급해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다. 왜 만날 수가 없습니까?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렇게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자체, 그 노력은 좋은 것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수많은 방법을 찾지만 결국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은 친히 길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눈으로 계속 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계속 보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다.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죄 없으신 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잖아요. 주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아요.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제한을 받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제한받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한받지 아니하신 분이시니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밖에도 있고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 미국과 하나님은 동시에 하신다는 것이죠. 편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 불능, 전능자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다.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자존자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가 있습니까? 자존자. 만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하여 세상에 우연이라고 말하자면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필 이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 동안 100만 명의 사람이 이 분필 생기기를 기도하면 생겨져 안 생겨져? 안 생겨집니다. 기도할 필요 없이 공장 가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담 이후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누구에게? 모세에게 계시하셨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우리에게 출애굽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 희생제사 들어가게 말씀하셨냐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영어로 I am that I am. 대문자로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나는 나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성도다. 나는 여자다. 나는 엄마다. 그러니까 이 주어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게 뒤에 따라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보호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I am a boy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누구예요? 나는 나다. 이러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런데 주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문법 이것도 초월해 버리시는 분이야. 나는 나다는 거예요.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사람을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성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이죠, 몸. 그리고 여기에 생명의 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숨. 자, 생명의 숨이라고 있어요. 이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자면요, 바람이라고도 성경에는 또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숨, 호흡, 바람, 생기라고 번역이 되죠. 이게 원어로 말하자면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푸뉴마. 그래서 인간은 푸시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푸시케가 됐다. 흙에 뭘 넣었다고요? 생명의 숨을 넣었어. 푸뉴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가 들었다? 영이 들어왔다. 영이. 그래서 살아있는 인격체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육신을 가졌습니다. 육신. 육체를 가졌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어디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몸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인간의 영은 몸에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것, 육체를 떠난다?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절했다 들어보셨죠? 혼절. 인간이 혼절했다. 그리고 혼란한 상태다. 이게 다 혼을 말하는 혼. 혼미하다. 혼절했다. 그래서 죽었다. 혼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방법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다. 친히 오셨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저 살아있는 혼, 푸시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그런데 아담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혼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육신은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근데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라 돼 있어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왜? 우리가 영이 죽었으니까. 영을 살리는 영으로 오셨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예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분은 주인이시다. 온 땅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퀴리오스. 로마 시대 때 주라고 얘기하면 황제한테만 쓰는 용어였는데, 그 주라고 말하는 순간 신성 위반을 한 거예요. 이거는 반역을 한 거죠. 근데 주는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은 주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죠.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죠, 선지자. 그런데 제사장과 왕이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면 이 선지자의 일을 주님이 언제 하셨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애세요, 공생애. 그렇죠?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길을 계속 알려주시고, 치유 사역이 목적처럼 보였지만 수단이고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치유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친히.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언제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전부 다 감당하셨습니다. 피를 실제로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재미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다 행하신 거예요. 자, 왕의 직분은 언제 행하셨느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의 통치함을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사실 우리가 이미 왕이다, 다 끝났다 말하지만 그건 영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지, 실제로 주님은 왕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게 표적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죽으실 때 그렇게 딱 적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친히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시고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영접할 때에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영, 다른 영,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를 잡고 있었던 모든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사실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의 구원,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억지로 예수님을 영접시킬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교회 가자, 막 영접해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영의 구원이요 이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위로자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좀 번역이 우리가 좀 어색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26절 2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기네. 평안을 주시겠다. 화평을 남기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너에게 평화가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행복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님은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으려면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령의 인도는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막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뜨거움은 사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느낌, 감정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장 가서도 맨날마다 뜨겁고 막 웃고 막 기쁘게 있으면 돼요? 그때는 또 울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때로는 웃게도 하시고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슬픈 가운데 정말 깊게 하나님 내 영이 주님 가운데 탁 집중하기도 하고 다양하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25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 무슨 진토는 흙이잖아요. 내 혼이 흙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나면 우리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이 완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죽은 내 혼을 무엇을 통해 살린다?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면요, 죽었던 우리 영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영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은 이미 회복이 된 거거든요. 우리 혼이 죽어 있는 우리 혼이 계속 주님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다른 거 보잖아요. 막 하나님을 막 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뜨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때로는 막 방언을 막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뭔가 표적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주님은요 성경 하나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표적, 뭐 방언, 막 이런 것도요 자세히 보면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AD 90년 이후부터는 그게 다 없어져요. 왜 그러냐? 그때 성경 66권, 원래는 70권인데 원문을 보면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6권으로 하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딱 완성될 때가 AD 90년 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비, 하늘에 계시까지 말씀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뭐 다른 방언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1800년 후반, 뭐 1900년 초반 이때부터 막 부흥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1900년 동안 중단됐어요? 갑자기 생겨난 겁니까?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66편 18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마음속으로 뭘 가지고 있다? 불법, 이게 죄라고 말하죠. 내가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우리의 잘못된 동기, 생각, 계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주님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하고 말을 해도 주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영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일은 육신의 욕심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은 절대로 성령 인도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인도가.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영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혼은 이 세상 가운데 사고와 또 삶의 패턴과 그리고 만남과 모든 것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삶의 방식은 다 세상 방식이야. 육신의 방식이요. 그러니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왕국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메시지를 줬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는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하여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장소를 정해놓고 때로는 제목을 정해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 자체가요, 뇌파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구도 진동 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집중할 때요, 그 가장 좋은 진동 파수, 그 뇌파하고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뉴에이지가 그걸 벌써 이용해 가지고요. 뉴에이지가 그걸 이용해서 끌어당김의 힘 들어보셨습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들어보셨어요? 상상하는 대로 된다는 거야. 상상하는 대로. 그게 과학적으로는 일부 맞습니다. 일부. 왜? 지구의 진동 파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진동 파수가 있습니다. 집중할 때. 그게 딱 연결되면요,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이제 딱 초연결이 딱 되니까 이제 세상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고 이런 지혜가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진동 파수가 딱 맞으니까 집중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신들 위에 신이시여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상 가운데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답들을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초월하고 세상을 정복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악한 세력도 이걸 알고요, 뉴에이지 본부, 프리메이슨 본부 이런 데 가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당자들, 최고 권위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제의 역할을 하는데 딱 기도하면서 전 세계 딱 연결해서 딱 기도하고 딱 나와요. 그 세계에 그런 영들이 막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민족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계속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친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넘어지도록 환경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라. 그래서 밤모섬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안에서, 주의 영 안에서잖아요. 주의 날에, 주의 영에, 주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다. 주일날 말하거든요. 주일날 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비를 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초월합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합니다. 세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능히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그런데 막 억지로 사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힘든 거죠. 주님은 성령 충만하면 주께서 행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막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문들은 어떤 문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문들이 계속 열려. 특별히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시고 역사하시구나, 우리에게 계속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치유의 문들도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모든 경제의 문들도 이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막혔던 관계 문들도 다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려고, 뭔가 자기 신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으면 천하 사람에게 구원으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하고 만약에 답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지, 불의한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딱 붙을 때는요, 이게 유일한 거 한 가지일 때 딱 붙는 거거든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길 따라왔어요. 길. 놓여져 있는 길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막 닦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놓여져 있는 길로 주님이 안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 여러분들 가지고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